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말을 하지만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 적다. 그런데 정확한 말을 하겠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3종 세트로 나누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청결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청결한 맑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 실천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다. 사람의 양심도 죄로 인하여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인간은 악해진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깨끗하고 온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시다. 내가 볼 때에는 악한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안 주시나 또는 빼앗아 가시나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나 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선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선이시고 선하고 그는 절대 선이시므로 그가 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 절대 선이며 절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의 삶은 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걸 두 번째 봤던 것이고, 오늘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인간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정직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거짓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가치가 바뀌고 달라지는데 완전히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 없으신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반영되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될 수 있고 기적의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 번째,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된다면 내 품성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내 감성에서 나오지 않는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가장 단순한 사랑 표현은 인사로 나왔는데요. 예배 때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 이것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중에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환영의 인사를 조금 전에 이제 만사 형통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세웠던 초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때의 예배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맞춤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그와 같은 인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와 같은 로마서 16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때 나누었던 만사 형통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거룩한 인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러분의 봉사는 거룩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대화는 거룩한 대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식사는 사랑의 식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애찬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워주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 애찬도 그래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짜다고 싱겁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이 가득한 걸로 받으시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도 될 뿐만 아니라 약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거룩한 입맞춤이 또는 사랑의 입맞춤이 예배 때에 진행이 됐을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전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와 같은 의식이 진행될 때 매우 친밀감을 높이는 인사였던 것은 분명하고 한 가족으로서 맞아들이는 따뜻한 표현이었다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이런 인사가 사랑의 표현이었고 초대교회 때 두 번째의 예배의식으로 확인되는 교회에서 사랑 표현은 애찬이었습니다. 애찬은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요. 만약에 이 애찬의 순수성이 변질되어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준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된 애찬에 대하여서 아주 심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부자끼리만 모여서 초대교회 애찬은 각자가 집에서 먹을 걸 싸서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그리고 펼쳐놓고 나눠 먹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과 여유 있는 분들은 빵을 만들 때 뭐 건포도도 넣고 또 천안 호두과자 같이 포도과자도 넣고 견과류니 뭐 이런 맛있는 또 꿀도 바르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거칠은 보리빵도 챙겨오기 어려웠겠죠. 그러면 펼쳐놓고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드러운 걸 먹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거친 게 먹으려니까 입에 안 맞아요. 이거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필리핀에 가서 거기 가니까 반찬이 없고 가난한 동네니까 저희가 갔던 선교 지역이 제일 가난한 지역이니까 반찬이 없고 밥에다가 그냥 간장 비스무리한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먹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우리에게는 숟가락을 줬지만은 야 이게요 반찬 없는 밥이 참 배불리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야 이걸 맛있게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자 이런데요. 제 마음은 맛있게 먹자 하는데 그때는 이게 주둥이요. 주둥이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고린도서를 읽을 때 바울이 막 책망을 했거든요. 야 맛있는 걸 가져온 사람들은 맛있는 것끼리 그 다음에 거치는 사람들은 이걸 박한 음식을 갖고 와서 그 끼지를 못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을 했죠. 책망하면서 먹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먹는 줄 아느냐. 아니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라갖고 교회 와서 맛있는 걸 그렇게 먹는 것이냐. 맛있는 걸 갖고 왔으면 같이 먹어야지. 끼리끼리 먹고 말이야. 이러면서 변질된 애찬에 대한 책망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리라. 그렇게 모이면 오히려 물의 기름과 같이 뭔가 일체감이 없어지고 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바울 사도는 애찬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주셨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먹고 배부르는 식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우리를 위해 찢겨주시는 그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시행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성찬과 애찬으로 초대교회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변질되어서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가 터지고, 없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냥 맛있는 걸 쳐다만 보고 맛없는 걸 이렇게 먹고 지나가고, 변질된 애찬에 대해서 긴히 책망을 했던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쾌락에 불과한 이와 같은 잘못된 애찬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 베드로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러면서 잘못된 애찬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시킨다라고 책망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애찬은 성도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이와 같은 어울림 속에서 성도들은 유대감을 훨씬 따뜻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살아나면 성도들은 힘을 얻고 응답받을 뿐 아니라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열었고 일체를 이루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에 이 사람들은 낮에는 뭡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 와서는 애찬을 나눴습니다. 이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활에 불과한 것을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마음 열고 했더니 날마다 더해 주셨다. 더하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플러스의 삶으로, 뿐만 아니라 멀티플라이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인사뿐만 아니라 애찬의 나눔이 있었고 구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약한 일을 돌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 출신의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중에 매우 어려웠던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일이 벌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시정하고자 최초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전적으로 약한 분들만 돌보도록 이 일에 7번을 세웠던 것이 집사가 임명된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제로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구제의 지침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위로하는 직분이 나와요. 성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는데 모였다가 가버리면 말씀에도 위로가 있지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는 그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꽃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이 눈에 보이고,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저희가 화단에 어제도 맨들하니까 너무 씨앗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잘 이제 못 크고 꽃이 그러면 못 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내가 화단을 돌다가 야 이거 몇 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 1시간쯤 뽑았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는 아직 안 나오시지만 이렇게 화단 때문에 사귀어진 형제가 한 분 계셔요. 목사님 그거 뽑은 거는 제가 싹 가져가서 우리 집에 거름하랍니다. 다 가져가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분이 일찌감치 오셔서 오늘 직장에 나 단거리입니다. 대기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더운데 말이죠. 다 뽑아주셨어요. 야, 그분도 뽑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꽃들도 갖다 심고 이렇게 뭡니까 배롱나무 예쁜 것을
자색 이파리를 가진 벼락나무를 심었다고 하면서 제가 여기 단풍나무 뽑아가세요 그랬더니 단풍나무를 또 뽑아갔어요. 여기 넝쿨장미는 너무 크니까 뽑아가세요 그랬더니 뽑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낮은 장미를 갖다 심겠습니다. 이렇게 친해졌어요. 이런 것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도 기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신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각 보는 눈이 다르죠. 불쌍한 사람 살피는 긍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제할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로와 구제와 긍휼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 따로 떼은 것에 대한 지침이 따로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지냐? 첫째,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위로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위로할 때는 위로만 살아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돌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에 성실하다는 건 뭐죠? 상대가 받아들이고 예측하도록 해주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필리핀 쪽에 마크와 로니 두 아이를 돕는데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8살, 12살 이 아이들을 도우면 이게 1년 도와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5년, 10년은 도와야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독립할 때쯤 될 때까지는 도움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달은 보내고 어떤 달은 안 보내고 어떤 달은 10일 날 가고 어떤 달은 한 달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보내는 거 그거라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무슨 날짜를 지키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여기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자 보냈으니까 이제 너 교회 잘 다녀 이런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위로하면 위로만 받게 해줘야 돼요. 위로할 때에는 충분히 위로받는 것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로 땡 해야지. 위로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라.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만 해주세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말고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란 말도 하지도 말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해야지 무슨 부모께 효도해야지 그런 것 사정을 붙이지 말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만으로. 아멘?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기분 좋으면 막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힘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 내 형편에 따라 맨날 즐거울 수가 없죠. 제가 설교할 때 맨날 기쁜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집안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부부싸움하고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말이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강단에 올라와서 그런 게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게 와가지고 그걸 풀지를 못하고 올라와서 그럼 여러분은 무슨 죄냐고요? 제 기분풀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 앞에 제가 제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이 이 상황에 반영돼 갖고 나온다면 그것은 제가 자격이 없는 거죠.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이 필리핀 참소망 교회에서 오성교사님이 안성교사님이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아이들과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대상자들에게다가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가면 그걸로 지급을 해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그 일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 가서 여기 집 짓는 일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다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성도들 그야말로 물 위에다가 쓰레기더미죠. 쓰레기더미 위에다가 대나무 기둥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모기가 막 창궐하는 때인데 모기 들끓죠. 냄새 나죠. 그 다음에 6, 7평에 8명, 10명씩 막 살고 있죠. 또 어떤 집은 30명이 살아요. 30명. 이게 살 수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가서 의논하게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나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 한국은 우리 형편 압니까? 여러분도 다 힘들잖아요. 잘 사는 한국이라고 다 이유 있습니까? 어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안 할까요? 아니, 대답해 봅시다, 좀. 한국은 잘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아무 데 가도 돈이 막 펑펑펑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의 사정도 모르고. 나는 여러분의 사정을 아니까. 집 지어드릴게요. 이런 말은 못했지만. 그리고 도로가 푹푹 빠지니까 대나무가 막 썩어가지고 돈을 주고 왔어요. 그걸로 새 도로를 만들어 갖고 한 거 사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새 대나무를 깔았어요. 또 깔 데가 더 많아요. 펌프도 많이 놔줘야 돼요. 다짐을 하지 않았지만 가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혼자 산다면 혼자서 되는 분은 150만 원이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딱 고집 8평짜리는 딱 그렇게 8평으로 요만큼 올려주면 자기가 다락을 만들어서 2층으로 만들어요. 이러면 이제 애들 방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15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1층까지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2층까지 양철지붕까지 단열재까지 해가지고 세멘트 블럭으로 지어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집 한 채가 300만 원. 우리 교회가 그거 한 채 못 지어주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하나는 해줄 수가 있지. 진짜 여러분이 열받아버리면 며칠이 될지도 모르지. 여러분, 부모지할 때는 성실함으로 금년 안에 이 일들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제가 11월 달에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 때문에 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성실하게 표현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는 3종 세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면서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신나갖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3종 세트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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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종 세트. 이번에 웅도에 가서 제가 이거를 했더니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말이죠. 아멘 3종 세트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면 위로하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위로할 때면 위로만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 딴 거 집어넣지 말고, 내 욕심 넣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효도해 하지 말고, 위로할 때는 위로만 줘.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받을 때 기뻐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냐.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아이들이 소원이 뭐냐면 그 음식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최고 음식이라서 먹고 싶어 하는 거였는데 뭐 대단한가 했더니 삼계탕 할 만한 닭 반 마리, 그거를 이제 불에다 구운 거요. 그리고 그 알랑이 쌀밥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그게 이제 세트예요. 그리고 구우면서 나오는 닭기름 한 종지하고 간장 소스 하나 하고 요거 비벼갖고 먹으면서 야채는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라이머렌지인지 뭔가 이렇게 짜서 향 주는 거 하나, 그 열매 하나, 그게 다예요. 그거 먹는 게 소원이래요. 이래서 그걸 전부 배달시켰잖아요. 교회로. 교회 모여라 해갖고 우리는 그 백화점에 음식점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그거 먹고 신학생들과 이들에게는 이걸 다 배달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지는 않았죠. 근데 그걸 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이거를 먹으면서 어떤 애가 울더래요. 그리고 밥만 비벼 먹고 울고 있긴 왜 그러니 했더니 속이 안 좋아가지고 닭은 집에 가서 먹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형제도 생각이 나와요. 8명, 10명씩 사니까.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진짜 가시더라고요. 무슨, 나는 찬송한 줄 알고 무슨 노래인데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막 울다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갔을 때에 제가 눈물로 가면 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 때에는 즐거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쁨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찾아올 줄 몰랐죠. 진짜 부활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찾아오셔갖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불러내셨죠. 그리고는 주님이 떡을 떼주셨어요. 이것은 맨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이제 그야말로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딱 복사해놓은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처음 불러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음식을 나눠주신 다음에 물어보셨어요.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페트로스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이 레고 아가판 포 에이미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남김없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생명을 줘 우리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 주셨던 그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퀴리어스, 주여 불러놓고 베드로 대답하기를 에고 필론 토 퀴리오 이렇게 대답할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필로스, 친구들의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정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었는데요. 이제 우정도 변하면 안 되죠. 배반하면 안 되죠. 내가 주님에게 우정을 배반하지 않는 친구의 사랑 같은 그 정도는 내가 각오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두 번째 물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조건 없이 요구하지 않고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하신 주님과 같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두 번에 대답했어요. 주님, 그래도 그런 사랑까지는 자신 없습니다. 내가 필로스로 우정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보셨는데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할 때는 아가페로 묻지 않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우정과 같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사랑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님에게 그렇게 타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아가페로 사랑을 마무리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베드로도 못 박혀 죽었거든요. 나는 주님과 같이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없노라.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다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거꾸로 베드로는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는 많은 필로스 사랑으로 낮췄지만 실제 삶은 아가페로 살다가 떠났어요. 성령이 함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여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그와 같아서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도망가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사리를 알고 알려줘서 보호해 주었어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왕과 왕자가 한 자리에서 죽었는데 다윗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남녀가 불붙으면요 말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했어요. 어떤 남녀 사랑보다도 형제여, 당신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건 더 뛰어나더라 라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전 왕의 가문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아 밥을 먹도록 했어요. 이전 왕가의 후손을 그렇게 대접하면 반란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친구의 아들을 평생토록 그렇게 사랑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 아가페로 나타나는 거예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억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조선은 얼마나 힘든 사회였습니까?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소장농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충분기에는 굶어서 퉁퉁 붓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여자들은 더욱 비참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곳곳에 우상과 저주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온가득했던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에 서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기도를 선교사는 했고, 그리고 시작했는데
그 기도대로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조선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의 백성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 언더우드 선교사들과 그들의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우리나라를 은총의 땅, 기적의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피 흘림과 기도의 전통 위에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세계 최고 발전의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로 향하여 개화되어 문이 열렸고 이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악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온 세계에 이제는 펼쳐나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난했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가 발전된 것처럼 아직도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없이 많은 어둡고 가난한 지역에 우리의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담아서 생각만 해도 아파지고 간절해지고 주님 뜨거워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위한 아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야 될 내 주변에 그늘진 곳, 연약한 곳, 아파하는 곳, 손길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며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주는 소멸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궁핍에서 부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우사 주의 나라를 땅끝까지 펼쳐나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로 간절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져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귀히 감당하며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품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받으시고 심판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당해 주시며 심판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살 뿐 아니라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의 삶과 인생 후에 이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